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뜻은 헬레어로 에이데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히브리어 말에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샬롬.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그 가자 지구에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안 죽고 살아있냐 그런 뜻에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번영, 안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샬롬이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작별 인사나 문안 인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헤어질 때도 샬롬, 만났을 때도 샬롬. 만났을 때는 밤새 사고 없이 잘 평안했냐 이런 뜻이고, 헤어질 때는 평안히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샬롬을 기원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결과로 나타난 충만한 평안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역시 샬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샬롬은 다른 사람과의 손상되지 않는 관계라든지 자기가 맡은 임무의 성취라는 개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웃과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샬롬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료, 친구, 스승, 종 등 어떤 면에서든지 완전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제자와 함께, 동료와 함께, 친구와 함께, 종들도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임무를 모두 성취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한 샬롬을 드러내시어 충만한 평안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왜 완전한 샬롬이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이러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가족도 이별했습니다. 생업도 버렸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남겨주지 않고 이별할 것이라는 말씀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갈 거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심정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로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순간적이며 유한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특별한 선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다 보면 돌발적 환경에 넋을 잃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중부지방은 비가 안 와서 너무 덥고 건조하고 농사도 어렵게 돼 있는데, 남부지방 제주도는 또 물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아주 난리라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고난이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온다고 고난인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네 삶은 이처럼 곤고하고 고달프기만 할까요? 그 누구도 시원스레 대답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지 지아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향로에 반드시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입니다. 비가 와도, 가뭄이 들어도, 교통사고가 나도, 민규가 손을 쥐어 뜯고 있어도 손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의혹투성이인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직장 다니는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사업하는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건강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두고 근심 걱정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는 어린 자녀가 전기요금 걱정이나 했었고 수도요금 걱정이나 했었고 이달 월세나 낼 수 있나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러면 뭐 공부하겠어요?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험프리 의원이라고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부통령까지 역임을 했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계 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 장례식을 할 때에 닉슨 대통령이 험프리 미망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닉슨과 험프리 사이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고양이와 개와 같은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닉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외교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험프리 의원이 닉슨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험프리 부인의 옆에 닉슨 대통령이 앉게 된 사연이 있는데 험프리 의원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아니까 평소 친분이 있던 흑인 목사 제시 잭슨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닉슨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오. 잭슨 목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닉슨이라면 당신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를 만나려고 합니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와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만나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닉슨은 바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관계가 청산된 것입니다. 그 후 험프리는 며칠 동안 평안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끼리의 불화, 인간들끼리의 원수된 것도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 마음에 평안해지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누린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차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안 된 얘기지만 대통령을 지낸 분도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들도 영화 배우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가진 것 다 가지고 명예, 권력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들은 왜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는 평안 오래 못 갑니다. 권력이 주는 평안 오래 못 갑니다. 명예가 주는, 인기가 주는 그 평안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이야말로 행복의 기본 요소가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라는 병에 걸려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것이 이 고달픈 세상에 태어났으니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구나 하고 운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스운 얘기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사가 혹은 간호사가 아기 엉덩이를 탁 때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맞고 아기가 흥항 하고 운다는데 일명 생일빵이라고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생일빵이 아니고 아기가요 장애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나 간호사가 아기 태어났는데 엉덩이를 탁 때렸는데 안 울면 장애가 있다는 거죠. 청각 장애가 있든지 언어 장애가 있든지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불안이라는 병에 걸려서 태어난다 하는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절대 제한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환경의 억압을 받게 되며 내일에 대한 미지는 마음속에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또 죄책감이 따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지만 교황이 한번 내뱉은 말은 잘못된 게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위든 말이든 잘못될 수 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양심은 직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양심의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혹시 자기 생애에 불행이 닥쳐오지 않을까 날마다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죄값을 받아가지고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 죄값을 받아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죄값 때문에 내 자식이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람들은 사랑의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보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로 바꾸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성경에 주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좌우지간 사랑을 받으려고 태어났는데 혹은 사랑을 주려고 태어났는데 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산다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사랑이 없어지고 뭐 때문에 산다 그러냐면 정 때문에 산다. 정 때문에. 정 때문에. 네. 심지어는 사랑도 없고 정도 없는데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 인간하고 산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러지만 거기에 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뭐예요?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사랑의 결실. 그 사랑의 결실을 보고 사는 것이 결국은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러한 대상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불안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받지 못하는 사랑,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더라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불안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희정 앞에 봐.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고 하셨으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한다면 불안에서 쉽게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원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지혜야, 뒤로 기대가 앉아. 앞으로 하지 마.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내게 병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병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필연적인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흙에서 왔던 우리는 우리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라고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한다면 불안에서 쉽게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리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은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걸을 수가 없어요, 바다 위를. 뭐 바다 위를 걸으는 그런 도전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발바닥에다가 넓은 창 같은 걸 달고 아주 재빨리 뛰어가면 한 두세 발짝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대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두세 발짝 걷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신 거예요. 네. 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불안에서 쉽게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고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고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 닫고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냥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방에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불안해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톨스토이의 부활 1899년에 발표했는데, 톨스토이가 법률가인 친구로부터 들은 실화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랍니다. 실화를 배경.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귀족 청년 네플류도프 카투사인데, 나타샤라는 하녀를 유혹하여 임신까지 시키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녀는 그 주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녀는 그 위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뭐 영화로도 보고 뭐로도 보고 책으로도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 읽었을 때하고 어른이 됐을 때 읽었을 때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활을 책을 다시 한번 읽거나 영화를 한번 보거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안 되니까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어요. 몸을 팔아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게 하였던 남자 네플류도프는 그동안 법을 공부하여 판사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재판을 맡게 되었어요. 자기가 임신시키고 버린 그 하녀를 살인자로 지금 법정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판사가 바로 그 하녀를 버린 남자였어요. 자기가 한때 불장난하여 그렇게 만든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돕게 되었습니다. 차마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을 면해주는 대신에 시베리아 먼 땅으로 유형을 보냅니다.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귀향. 그는 그 여자를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며 그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시베리아 가는 길에 한 여인숙방에서 밤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젊은 날의 방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나머지 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얘기가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부활이라는 제목도 여기서 땄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나도 부활한 사람으로 살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깃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참되게 믿고 당신의 십자가 아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습니까? 병든 일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속을 썩입니까?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의지하여 참되고 신령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